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언약 가지고 믿음의 상소를 합시다. 이 상소는 우리가 뭐 법률적인 용어지만은 내가 죄를 안 지었어요. 내가 재판 받아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 중인데 이 재판이 부당하다. 그래가지고 기각하고 또 이 재판에 불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이 기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은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해요. 또 바울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기들의 한 행동들이 모순된 행동들이니까 바울이 한 말이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니까 그 말을 감추려고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때로는요 진짜 헤어날 수 없는 누가 봐도 이제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그 사실적인 체험을 했거든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았어요. 바울이 놀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인지 친척 방문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더 시급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은 이제 자기의 모든 계획을 줬고 하나님이 여신 그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기가 막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베스도 신임 총독에게. 그런데 베스도가 아니다. 내가 바울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하다면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때 믿음의 상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상소, 언약 붙잡고 믿음의 상소. 하나님 앞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분명히 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1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온갖 괴계를 다 쓰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면은 종교 지도자, 교계의 지도자들이에요. 유대인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들이 바울을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뭐가 각인되어 있어요?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여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바울의 말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은 완전히 어떻게 참패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내세우면서 이들은 어떻게 남의 돈을 갈취하고 남의 이익을 자기들의 이익으로 끌어당기고 오만 못된 짓을 다 했던 사람들. 입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그걸 전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아주 진짜 세상 말로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돼야 돼. 그리스도의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닌 정말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왜? 예배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한번 예배에 올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목사가 성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정말 예배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배에 올인한 사람들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예배에 성공하니까 애굽의 총리 되잖아요.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되잖아요. 아브람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여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해요. 어떤 호칭을 받았어요? 전 세계의 아버지라는, 열방의 아비라는 호칭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가병 318명. 복으로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정도로 예배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 시기 대상이 돼가지고 왜 꿈 얘기했다고. 뭐 꿈이 그렇게 그게 나쁜 꿈입니까? 동생이 제일 막둥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네 꿈 좋다. 정말 그 꿈대로 됐으면 좋겠다. 형들이면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동생을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심부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버지의 이세의 심부름을 다윗이 갔듯이 똑같이 아버지 심부름 가요. 양치는 형들 가가지고 잘 있는지 가서 확인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신문 가가지고 보니까 요셉이 왔어요. 형들이 야 우리가 저 못된 놈, 저 교만한 놈을 우리가 죽이자 해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양의 짐승에 물려 죽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이자. 그때 르본이 반대하잖아요. 우리가 생명해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우덩이에 던져놓자. 그렇게 말하고 루벤이 다시 건져가지고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웅덩이에 빠졌지만은 그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건진 받아 가지고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이 성경에는 왜 하필이면 그 웅덩이에 물이 없었더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왜? 모든 웅덩이는 팔레스타인은 이 물이 귀하거든요. 이 고대사회는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물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저장해. 그래서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왜? 물이 있으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빠져서. 하나님은 요셉이 꿈꾸는 꿈이 뭡니까? 자기가 꿈을 꾸기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 한마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잘못되게 할 수가 없죠.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니 다윗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가지고 생명 걸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고.
한마디로 사울 왕이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 걸고 싸워서 이기면 진짜 잘 싸웠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뭐 하사금을 내리고 그렇게 해야 될 왕이, 그 아낙네들이, 여인네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을 듣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이 무슨 뭐 나라를, 사울 왕을 제키고 자기가 나라를 차지하려고 그런 마음이나 꿨습니까? 오직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기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해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요. 사단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줘 버리니까 혼미해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외롭고 내 마음이 꿀꿀하고 내 마음이 두렵고,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죠?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두려워라, 너는 염려해라, 너는 근심해야 된다, 너는 죽도록 고생해야 된다, 그렇게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받을 거야, 너는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 걱정, 근심 주고 막 시달리는 마음을 주는 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까?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책임지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 사울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걸고 승리하고 온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죽이기 마음 먹는 거예요. 이제 저거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저놈이 차지할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다른 사람입니까? 사위 아닙니까? 장인어른이고 사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히 막 죽이려고 혈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개입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음모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상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사도행전 25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죄 범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명을 못 하잖아요. 이들이 자기들의 그렇게 고발했으면 증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 근데 증거를 대질 못해. 7절에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이미 24장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려 함으로. 이 세 가지를 지금 태클을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전한 것은 복음밖에 없는데 유대인을 동원해가지고 소욕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이 로마의 이 모든 나라의 정치적으로 혼란케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어요. 진짜 성전은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지도 들어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못난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헐벗은 사람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사람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예.
그게 세 가지 뜰이잖아요. 기도의 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뜰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의 뜰이 돼야 돼.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물어요. 아버지, 내 자녀에게 네 아빠 뭐하니? 네 엄마는 뭐하는 사람이 묻는데, 이 아이가, 내가 딱 뒤에서 아이가 모르는데 지켜보는데 엄마 아빠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그 부모가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물어보니까 우리 아빠는요 이런 아빠고요, 좋은 아빠고요, 나에게 이렇게 잘해고요, 우리 엄마는 정말 나에게 간식 잘해주고요, 내가 추울 때 따뜻한 옷 지어서 입혀주고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는 최고의 엄마 아빠예요. 그걸 엄마 아빠가 들을 때 기분하고, 아무 말도 못하는 자식이 서 있는 거, 그 자식하고 어느 자식이 나에게 더 사랑스럽겠느냐고요. 진짜 하나님 복 받고 싶습니까? 만난 사람에게 그리스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제 자랑을 했다고 한번, 근데 그게 돌고 돌아가서 그 사람이, 야, 네 교회 어느 집사가 너 엄청 자랑하더라. 우리 목사가 이제 듣고서는 나한테 얘기를 해. 그러면 내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제가 차 한 잔 사드릴게요, 전화를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한 주간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14절 말씀 보세요. 그 여인의 집에 집 사람들이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게 이제 보디발 아내가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기 39장 7절에 요셉을 보고요, 이 보디발 아내가 눈찌다고, 한마디로 눈찌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윙크예요, 윙크. 그래가지고 어떻게 같이 자자 막 이렇게 자기가 먼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에게 말을 걸었는데 지금 거꾸로 말하잖아요. 완전 누명 썼어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디발 장군도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워버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아내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신뢰하던 요셉도, 가정 총무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통 억울한 겁니까 이게? 아니, 자신의 아내는 나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하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하다, 막 힘들다 안 했어요. 감옥에 가서 오히려 어떻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눈빛을 보고 그들의 근심의 빛을 보고 그들의 답을 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답을 주니까 나중에 그 가운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돼가지고, 왕이 꿈꿨는데 꿈풀이를 못하네? 그래가지고 생각났다 해가지고 왕에게 꿈풀이 잘하는 사람 감옥에서 만났다, 그 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왕 앞에 세우잖아요.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딱 최고의 자리, 애굽의 총리에 딱 세워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타이틀만 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만 있어요. 네가 실세권이다,
모든 것들이 요셉이 아니고서는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직접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밑에 직원들 다 감동만 하고 지시만 하고, 그러한 요셉이 그러한 축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그 축복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진짜 믿음으로 상수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 근데 아이를 못 낳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거든요. 본처고 한나는 색한 처가 있는데 분인 나예요. 그런데요, 아이를 완전히 세상 말로 쭉쭉빵빵 너무너무 잘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본처를 이 분인나가 완전히 진짜 세상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소리는 안 나고 입만 가지고 막 오물오물 하니까 이게 술 취해가지고 저 완전히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한다 해가지고 고막 이제 포도 술 좀 끊어라 막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나가 내가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어느 정도 응답인 줄 압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을 정도로 응답해 버렸어요. 그 응답의 결과가 누군지 압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동에 전쟁이 없을 정도로, 누구도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미스바의 운동에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억울한 것 같은데 사무엘의 응답, 내가 누명 쓴 것 같은데 애굽의 총리의 응답. 바울 보세요. 완전히 죄가 없는데 죄로 뒤집어 씌인 것 같은데 왕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사도행전 25장 11절 나오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 상소가 무슨 상소입니까? 언약 붙잡은 상소입니다. 언약의 상소예요. 어떤 언약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금들 앞에 서야 돼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방인, 임금들, 후대들, 그 임금들 앞에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줬기 때문에 바울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소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상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붙잡고 상소한 거예요. 두 번째 상소가 무슨 상주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대지에 이 상소 세 가지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주는데 얼마나 제가 흥분했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에게 먼저 얘기해 줄까 하다가 제가 아니야 주일날 할 거야 막
막 말하고 싶은데 제가 말을 못했어요. 두 번째 상소는 무슨 상소입니까? 복음의 상소예요. 복음의 상소.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상소예요. 전도의 상소입니다. 선교의 상소예요. 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여기에 그냥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바울 대단하다 이 드러내기 위해서 상소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상소한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상소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상소예요? 언약의 상소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상소. 왜? 복음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로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와 관계되는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의 상소를 한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상소가 뭔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울은요 다른 상소가 아닙니다. 믿음의 상소를 한 겁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상소한 거예요. 사실은 퀘션이잖아요. 물음표잖아요. 가가지고 황제 앞에 쓸지 안 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만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아리오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상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바짝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똑같아요. 로마서 우리가 바쁘지만 1장 16, 17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사도행전 조금 더 다음이 로마서죠. 몇 장 넘기면 로마서 1장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에 1장 16,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엄청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 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 움직이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음악의 재능도 너무너무 좋고 믿음도 좋은 첼로 연주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가까운 데 있는 자기가 이 첼로 하려면 악보를 봐야 되잖아요. 가까운 데 있는 악보를 보지도 못할 정도로 점점 시력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 첼로리스트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력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 음악으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력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 뭘 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막 그냥 실망되고 좌절되고 지금 이 첼로리스트가 똑같아요.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공연이 브라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당일날 이 가수들이, 오페라 가수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날 지금 공연해가지고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쫓겨나 버렸다니까. 그런데 이 첼로이스트는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악보를 다 애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단에 이 사람이 악보를 다 애운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당신이 좀 지휘를 해줘야 돼요. 지금 지휘자가 쫓겨나가지고, 파업이 돼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지휘할 사람이 없다. 오늘 공연 지휘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첼로 치는 첼로리스트를 지휘자로 세운 거예요. 첫 번째 지휘하는 거예요. 완전 성공이에요. 대박이에요. 왜? 악보를 다 외웠잖아요. 왜? 다른 사람 아무리 지휘를 잘해도 이 악보를 한 번도 연주 안 해본 사람은 지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이 관계자가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지휘시킨 거예요. 그런데 성공적인 거예요. 토스카닌이라는 첼로리스트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지 않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 자기는 첼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휘자로 세워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다른 쪽으로 응답이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를 가이드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안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20세기 최고 지휘자로 불리는 만큼 진짜 유명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는데 나에게 가장 맞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상소를 하고 복음의 상소를 하고 믿음의 상소를 해서 견고한 망대로 25년에 기도하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떤 세상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완벽한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복음의 상소, 언약의 상소, 믿음의 상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